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피해 유다로 가지도 않았고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베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머물게 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땅에 있으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선지자까지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영적으로 타락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바로잡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떠나 유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영적 힘이 있다면 당연히 죄악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때로는 떠나는 것이 참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잘못된 거짓말로 그를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타락에는 빠른 전염성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거나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이번에는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만 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의 속임수와 사탄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심한 형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고 가서 먹고 마신 것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방법이나 태도가 한결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주어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불분명한 예언을 따른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예언을 확인하지도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는 말씀의 일관성을 간과했던 경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환경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면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속히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거짓말을 쉽게 따르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가 지시받은 행동은 그가 받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최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태도를 통해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달랐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속아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쉼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초청 가을 음악회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가족 구성원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를 잘 하시고 치유되어 완전한 회복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에 먹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마지막 6차 항암이 끝나는데 항암 이후 관리와 완치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는데 1월부터 주사제 치료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부작용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서 튜브 삭관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